이사야서 32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서 3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 삼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타난 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빛이 나타내는 별이 떴던 것입니다. 오늘날 북두칠성보다 더 밝고 환하고 더 참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서 온 세상을 비추게 됐던 것입니다. 평소에 이 별을 연구했던 동방 박사들이 참 희한한 현상을 보고 나서 그 별을 멀리서 바라보고 항공과 유항과 물약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사로운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참 놀라운 영광의 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 머나먼 길을로 와서 베들레헴의 만구까지 와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비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이란 것은 무서운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광풍이 한번 불면은 참 몸서리칩니다. 온 산과 들이 다 날아가고 참 그 광풍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동반되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재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플로리다의 주의 어느 해인가는 아주 강풍이 불러서 먼 자동차가 날아가고 지붕이 날아가고 수해가 이어서 물에 잠기고 참 온 나라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마스에 오신 왕은 우리 속에 일어난 광풍을 피하는 처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광풍을 피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광풍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죄악의 광풍으로 인해서 몸서리치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광풍을 만나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참으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육체의 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려는 이 겉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낭패의 길로, 절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죄책의 광풍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책의 광풍을 계속 막고 있으면 불언간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책의 광풍에서 피할 수 있는 초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찢기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죄악의 광풍이 몰아쳐도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우리는 죄악의 광풍에서 잠잠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반가운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참 슬픔을 겪고 잠을 못 이루고 참 눈물을 뿌려서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한 그 해방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니카도 이런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방탕한 길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참 자신의 일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눈물 뿌려 요를 적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만유교라는 그 이방 종교를 믿는 삶에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받던 암브로스 감독 목사에 찾아왔습니다. 암브로스 감독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 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더 방탕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생활을 낳고 참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암브로스 감독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눈물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자녀는, 그 아들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금 기도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어신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죄악의 극단적인 번민을 갖게 되어서 참 처절한 절망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을 받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성자로서 기독교의 아주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말썽이 많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의미와 무가치한 그러한 광풍을 위해 그 역사를 여러 가지에서 부대끼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가? 저녁 늦게까지 왜 일해야 되는가? 고생의 떡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가? 허무한 인생을 탓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을 피하는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으면 우리는 가치 있고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죽음의 강풍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 처절한 절망의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과학도 철학도 종교도 정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강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몸을 찢기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삶의 무의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풍랑이 일어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재척의 광풍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다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허무와 무의미의 강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죽음의 강풍에서 우리를 잠잠케 해주시는 위대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 가정에 좌정하시고 우리 사업에 좌정하시고 풍랑이는 이 나라에 좌정하시면 놀라운 평안이 다가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자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wak보 나눠드렸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면 할렐루야, 모든 가정의 어려움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극단적인 그 공포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도 다, 광풍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활의 문제를 인해서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습관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마귀의 억압으로 여러 문제의 강풍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의 강풍에 시달릴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강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강풍을 다 잠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강풍이 불어와도 주 예수님께 나오는 말미암아 잔잔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왕은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폭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폭우가 끝이 없이 쏟아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폐역하고 방탕하고 자 완악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40일 낮밤을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온 생명 있는 모든 짐승들도 모든 식물들도 다 참 죽임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 식구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생, 온 나라, 온 세계민들이 다 하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연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현세적인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의 껴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폭군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행동을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엄정한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시대 때 십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존립하지 못하고 다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덤교회로 들어가서 지하 5층, 지하 7층의 교회 가서 숨을 죽이면서 햇빛도 못 보고 참 그 굴 속에서, 지하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처참한 시간이 무려 250년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해서 모든 왕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우리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313년 로마 국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늦게 참 잠시 지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정한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서 상급받는 심판을 받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악을 탕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산자와 죽은 자의 전 세계적인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온 지구가 불타없을 때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가까운 장래에 주님께서는 하늘 공중에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나서 우리를 다 천상으로 이끌어 주셔서 7년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엔 7년 환란이 다가올 것이고 그 후에는 천년왕국이 되어서 온 지구가 새롭게
변화되고 개어되어서 완전한 지구로서 1000년 동안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1000년 다 다다랐을 때 여러 가지 마귀의 그 미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 다 잘못된 곳으로 끌려가고, 하나님 예수님도 보고 성도들 보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빠져서 저 영원한 처참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져서 영원 무궁 영원한 하늘나라 세계에서 온 우주를 활공하면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황홀한 놀라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절한 심판을 당해서 우리 죽을 영혼을 다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한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은 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현세와 사후와 전 세계적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세와 사후의 또 심판의 포구에서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왕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은 인정이 메마르고 고독에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참된 마음의 위로와 동정과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는 무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혔던 코리텐 분여사는 감옥에서 많은 고통과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 낙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처절한 참 지옥 같은 그 수용소에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어려운 그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었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참으로 죄악 세상이요, 부패한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그 실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처럼 오늘날의 그 처절한 죄악 가운데 사는 그 단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땅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시냇물이 되시는 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하시기를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그 뱃속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 성령을 통하여 기쁨을 넘치는 샘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고
또 소망의 샘물을 마실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우리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구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그 왕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낙타 상인들은 모래 강풍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풍이 불어오면 모든 그 모래 땅 그 광야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덕 모래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막막 그 넓은 그 사막을 낙타를 타고 갈 때 참 어디가 과연 길인지 어디가 무슨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사막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으면 그 바위 덩어리에는 아무리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세상들은 바위를 표적 삼아서 여행하면서 바위 그늘에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많은 격동의 모래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정치도 경제도 이와 같이 변화되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정치적인 많은 광풍으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초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삶의 풍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참 풍지박산이 되고 곤비한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지위와 명예를 의지하다가 곤비하여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초소는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 있으면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고 세월이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정치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인생이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글씨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을 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평안한 안식, 평안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쉴 곳이요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아부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따라 살면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초소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산 백성들은 다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정처 없이 살아가다가 부평초같이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 떠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또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마치 안개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참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자랑한들 그것은 며칠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예수님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곤비한 세상에서 큰 바위에 그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광풍을 피할 수가 있고 폭우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마른 땅에서 생수를 마실 수가 있고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의 그늘에 안주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구원과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는 하늘나라 귀한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내어 살아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